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느니라.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과 없기는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렇게 부족한 자가 또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참 인간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14장 1에서 3절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법이 제거되는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불법이 제거되는 일은 다니엘의 70일의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끝내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호세아서 14장 1에서 3절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주님 때 일어날 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행함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을 행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모른다면 내가 넘어졌는데
왜 내가 넘어졌지? 라고 의아해할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가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며 인신매매도 불법이고 친족과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간음과 간통이 불법이며 동성애와 수간, 즉 짐승과 교접하는 거죠. 그것도 불법이며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과 거만한 것과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백성의 수를 센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마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홀리는 것, 오늘날도 마술과 마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내가 행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하나님께 한 서원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불법이며 그리고 우상의 희생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도 불법이며 그리고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발락의 부탁을 받고 간 그 발람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완고한 것도 불법이고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도 불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도 불법이고 탐욕 또 불법이며 그 다음에 욥기 31장 24절 이하에 보면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것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손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이게 불법이고 해와 달로 인해 자신이 유혹을 받는 것, 즉 자연의 아름다움에 내가 매혹되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을 내가 행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 중에서 불법 중에서 내가 불법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불법이었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불법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불법을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우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신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신이 불법을 행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 불법을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법을 행하면 넘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불법을 행함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를 넘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을 보면
의로운 자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어 넘어지어서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한 자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5편 14절에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쳐 주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불법을 행해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인신매매, 친족과 성관계 갖는 것, 간음, 간통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죠. 또 동성애와 수간, 이것도 도둑질, 마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홀리는 것,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돈 때문에 저주하는 것,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과 행음, 하나님께 한 서원을 무효화시키는 것, 탐욕 등은 아마도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이런 것은 불법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빵이 풍족한 것과 게으름이 많은 것,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이런 것 불법이라는 것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 것, 완고한 것, 또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것과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손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해와 달을 보고 유혹받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불법인 것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빵이 풍족한 것, 게으름이 많은 것,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어 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빵도 풍족하고 좀 먹고 살만하면 게을러질 수도 있고, 주변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라며 반문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어? 하나님 약속도 조금은 안 믿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증인이 되면 경찰서에 불려서 왔다 갔다 불려다니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한데 증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불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딨어? 모두 다 한 고집 하잖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모일 수는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요즘 세상에서 돈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내 손으로 노력해서 벌었지 그러면 어떻게 벌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다니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흔히 말하는 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법이라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라고 했다면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옛날에는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세월이 흘러서 기억나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범법들을 드러나게 하여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너희의 불법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불법을 기억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법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불법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이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법을 기억나게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행한 불법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불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불법을 하나님만이 불법을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행한 불법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바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우리의 불법을 제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찾으러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성경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분을 믿어서 자신의 불법을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바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불법을 행했다면 하나님께 나가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롭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내가 용서받은 뒤에 또 행한 불법에 대해서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듯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에게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신성 모독하는 자였으며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으며 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호세아 14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하 30장 9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즉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불법을 행해서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짜 주님께서 내 불법을 용서하고 나를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보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로 보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의 송아지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송아지의 입을 맞췄죠. 옛날에 보면 송아지의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입술의 희생물을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술의 희생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복된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황소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황소 한 마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요새 뭐 소값이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100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낫다 그래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 돈 안 드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찬양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 하며 주의 진리를 찬양해야 하며 주의 권능을 찬양해야 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은 프린트물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9편 1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올바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시편 63편 5, 6절에 보면 기쁜 입술로,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그 다음에 시편 150편 3에서 5절에 보면 악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편 6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다음에 시편 66편 8절에 보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교회에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27편 6절에서는 주의 장막에서, 그 다음에 시편 22편 22절에서는 주의 회중 가운데서, 그 다음에 시편 35편 8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그 다음에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신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시편 148편 1절에 보면 하늘과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온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찬양해야 할까요? 숨이 있는 한, 다시 말해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 식물,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복된 모두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영화롭게 어느 장소에든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어마어마한 긍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찬양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 3절의 말씀에 불법을 행함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내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길을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내가 뭐한테 넘어졌지? 그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법을 행하면 내 앞에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것 두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심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없지만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겠지만, 심하면 어떻게 돼요? 깨지기도 하죠. 잘못하면 뇌진탕 내서 병원 신세도 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넘어지고 나서 깨지고 나서 울고 불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해서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불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롭게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보답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서 14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행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불법을 행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내 불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롭게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찬양으로 주님께 보답해야 된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불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불법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지난날에 행한 불법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이렇게 참 점점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참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진짜 저희들이 잘못을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불법 행한 거 많은 줄 압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속히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일상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올해 참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또 준비하는 우리 하은이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후회 없는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림이 아버지 하나님 올림픽에 나가서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래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출전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배운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연습해서 다음 시합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몸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